반갑습니다. 언제 못 올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놔가지고 괜히 여러분들 불안하게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용화사 법당이 냉방시설이 잘 돼서 이런 때 이 한여름에 와서 법문을 들으면 법문을 들어서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시원하고 일거양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문에는 참선문 중에는 불기자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기자심, 아니 불자에 속일 기자예요. 속일 기자. 자심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행하는 스님들은 불기자심,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하는 말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는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공부하는 스님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천하 사람을 다 속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꾸어 말하면 양심을 속이지 말라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자기에게 진실하고 남에게도 진실하라. 매사에 진실하라. 한번 거짓말을 해놓으면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거든요.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도인 행세를 해놓으면 계속 도인 행세를 해야 돼요. 계속 도인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한 번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당장 가끔 보면 유명인이나 정치인들도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불려가고 그러면은 다 그런 거 안 했다고 발뺌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잘못했다고 털어놓는 것이 참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지만 더 크게 잘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진실되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잘 되는 길이다. 모두가 다 편해지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실보다 더 큰 힘은 없으며, 수행이라는 것은 진실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남과 나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참선을 해서 이 참선의 화두산매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참선하려고 애쓴 사람은 참선이 왜 어려우냐? 너무너무 단순해서, 너무너무 간단해서 어려워요. 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이것을 참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마음이 단순해야 되고,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평소의 삶에서 진실함이 묻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정진할 때도 진실하게 공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정진하면서 느끼는 바는 평소 생활 속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절대로 앉아서 공부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밀이야.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그래서 남 보지 않는 데서는 그 이상한 행동들, 안 좋은 행동들 많이 합니다. 남만 모르면 돼요.
그렇지만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경전에 귀신도 방을 통해서 다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 사람은 없어도 귀신이 다 알아요. 귀신이 다 아는데 부처님이 모르느냐? 부처님도 다 알아요. 부처님은 마음이 온 우주와 통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비밀이란 없고 남 모르는 일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행에 있어서도 가장 올바른 방책인 것입니다. 특히 수행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내가 할 말은 이쪽 수행 관계된 거니까 우리가 공부가 됐고 도를 이루었다고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불보살님은 부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깊은 마음 상태, 미세한 망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중생심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화두공안으로 점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불보살님은 그 마음을 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실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수행은 진실하고 순수해지는 것이다. 특히 제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이 한국 불교 현실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도를 이루었다고 공부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참 흉내가 너무 많지 않은가, 실질은 되지 않은데 착각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자신의 공부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수행을 할, 공부를 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경계를 체험한 것으로서 다 도를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큰 스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하다 보니까 그 공부 경계를 좀 체험한 사람들이 와서 큰 스님을 못 뵈니까 다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사실 그 사람들을 공안도리로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조금 경험한 것을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냉정하고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보면 절대로 아닌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고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자신의 수행을 냉정히 점검하면서 수행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공부 경계를 좀 체험했다고 느끼는 분이 있으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전이라고 그러죠. 움직이고 말하고 고요하고 행동하고 이런 때에 정말로 알 수 없는 의정이 한결같은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가? 경계를 당하여 우리가 가다 보면은 바깥 경계에 계속 끄달리거든. 나한테 좋은 이득이 생기면 좋고, 나쁜 거 생기면 싫고, 자기한테 이득되는 거면 금방 마음이 동하고,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데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동하고,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끊임없이 경계에 따라 동하고 있지 않은가? 좋고 싫은 마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 중생들은 좋은 거 아니면 싫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면 싫은 거예요. 이 평생을 좋고 싫고 그 마음에 끄달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으냐 싫으냐. 이거 나한테 좋아. 이건 나한테 싫어. 좋은 거 아니면 싫은 거. 중생은 좋고 싫은 분별해서 평생에 끄달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고 싫은 마음에, 감정에 끄달려 살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꿈을 꿀 때 수행자가 공부가 잘 되면 꿈속에서도 여여야 된다는데, 꿈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도 동하잖아요. 꿈속에서도 마음이 동하잖아요. 꿈속에서도 애욕이 생기고, 꿈속에서도 욕심이 생기고, 꿈속에서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꿈속에서도 집착하지 않는가? 꿈속에서도 의정이 여여한가? 병이 들었을 때도 마음이 여여한가? 우리가 몸뚱이는 병이 드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어찌 보면 물질인지라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이 공부의 힘으로 몸의 병도 많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은 도가 높은 큰 스님이라고 해서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병이 들면 마음이 계속 거기에 끄달려 괴로워하잖아요. 이빨만 하나 아파도 얼마나 마음이 거기에 끄달려요. 요즘 좀 잇몸이 안 좋으니까 또 잇몸에 거기 또 신경이 엄청 쓰이던데.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디 조금만 아파보세요. 거기에 마음이 끄달려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공부가 된 사람은 몸이 아플지라도 마음은 병에 끄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괴로워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마음은 똑같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여여하다면, 꿈속에서도 여여하다면 병에서도 여여하다 그랬어요. 이 몸뚱이를 이기는 거거든. 병이 들어서 아무리 아픈 상황에서도 조금도 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칠지보살의 경지다. 칠지보살의 경지다 그랬습니다. 꿈은 물론이고 꿈도 없는 깊은 잠, 숙면에서 완전히 잠에 들어서 정신이 없을 때 그 숙면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생사를 당적한다고 했는데 과연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가?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스님 찾아가고 나한테 찾아와서 큰 스님한테 점검받아야겠다 그러는데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냉정하게 점검할 수가 있다면 자기 공부를 금방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조금 됐는데 다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겪어보지 않은 것이니까 이런 경계를 조금 체험하면 그것이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진좀 열심히 잘 되다 보면 꿈에서도 공부가 되는 듯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꿈에서 일어가 된 게 아니거든. 잠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항상 그래야지. 그런 것을 자기 공부를 후하게 판단함으로써 중생의 어리석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인 행세를 하고 도인같이 공안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흉내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사람이 쓰는 법은 작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물이라는 건 작물이라는 게 물건 훔친 거잖아요. 훔친 거. 다른 거 훔쳐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봐서 자기가 그런 것에서 다 이려하지 못하면 낮에는 업식으로 사는 것이고 밤에는 몽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사람 다 속여도 자기는 속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강 조실스님 법문에도 보니까 평소에 입으로 선을 말하고 입으로 도를 말하지만 죽음에 당해서 그 공부를 점검해 봐라. 천하사람 다 속여도 자기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자, 따라해 봅시다. 천하사람 다 속여도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자신의 공부를 점검해 보라. 제가 종종 얘기 잘하는 대선사께서, 대종고선사, 가나선의 완성자라고 불리는 대선사께서, 그분은 일찍이 출가해서 17살 때 수행을 하다가 19살 때인가 경전을 보다가 그냥 터져버렸어요. 터졌는데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 어느 큰 스님을 만나서 법을 얘기해도 하나도 걸림이 없습니다. 어느 도인도 자기를 당하지 못합니다. 걸림이 없었어요. 어떠한 선도리도 어떠한 고한도리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담당 문준선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담당 문준선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평소에는 너무나 선을 잘 말하고 도를 잘 말한다. 하나도 막히는 것이 없다. 평소에는 항상 자기를 잘 주제하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공부가 잘 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에 있어서 그대를 인정할 수 없으니, 그대는 평소 깨어있을 때는 항상 주제가 되고 도가 있지만 잠이 들면 그것이 없지 않는가? 잠이 들면 없다면 어떻게 죽음을 당적해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사 말씀이 그것이 참으로 제가 의심하던 바입니다. 대스님은 평소에는 어느 큰 스님하고 겨루어도 자기가 지지 않았는데, 모든 도에 걸림이 없었는데 한 가지 의심하는 게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능엄경에 오매항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자나깨나 똑같다 그러셨는데, 자기는 다른 건 다 되는데 도는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잠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이 들면. 그래서 그 점이 항상 대스님은 의문이었어요. 그것을 담당 문준선사가 지적하니까 그것이 제가 참으로 의심하던 바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스님은 자기가 그것에서 자기가 공부가 다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정진을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스님은 참 진실한 분이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 분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다 자기가 공부가 됐다 그러거든, 도가 됐다 그러는데 진실하게 자기를 속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대스님은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아직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내 공부가 아직 멀었다고 인정하고 계속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안 되면 안 됐다고 생각하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초발심으로 마음으로 정진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도인내렛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형 스님 한 분이 출가해서 예전에 우리 큰 스님한테 좌우명을 하나 써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자로 써주셨는데, 대인 춘풍하고 율기 추상하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함에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신을 다스림에 추상같이 가을 서리처럼 하라.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후하게 하지만 자기에게는 냉정하고 엄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 수행의 문제에 있어서, 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수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점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공부가 멀었다고 생각하고 또 정진하고 초발심으로 정진해야 비로소 큰 도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자기가 공부하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가
스톱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돈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공부를 엄격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부가 안 됐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초발심으로 정진하면 된다. 그래야 공부에 큰 진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인가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가 완전히 안 되는데 인가를 하게 되면 자기도 긴가민가 도가 됐는가 말하는가 했는데 인가를 하게 되면 완전히 자기가 도가 다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착각 속에 평생을 돈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남들이 돈이라고 말하고 자기도 흉내를 내다 보면 진짜로 자기가 도인인 걸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인가를 하는 것은 참 오히려 수행자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과 비슷하면 스승의 반도 못 된다. 배배로 나와야 인가할 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인가를 받으셨지만 오히려 말씀하실 때 보면 내가 공부가 다 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수행의 과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꼬집어서 어느 스님들은 아니 도가 됐으면 됐다고 해야지 진짜로 공부가 덜 된 사람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 정말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참 용기가 있는 분이고 진실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평소 삶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 자세가 갖추어져야 이 참선도 수행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조금 경계를 체험한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신의 수행을 엄격하고 냉정하게 판단함으로써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초심으로 정진을 하여야 정말로 큰 공부를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